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해 웹스터 사전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부와 존경과 또는 유명함을 갖거나 성취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성공이 좋으십니까?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17개국 성인 18,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대부분 국가는 첫 번째가 가족이 가장 소중한 가치다. 두 번째가 직업이고 세 번째가 물질적인 행복이다. 이런 순으로 가치의 그 순서를 매겼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순서가 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물질적인 행복이 1위,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 네 번째가 만족감, 다섯 번째가 자유였다. 2011년도 미국 노스 사우스 이스턴 대학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월스트리트 주식거래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그들의 연봉은 최소 20만 불에서 한 150만 불 이상, 그렇게 엄청난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3명 중 2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 중에 한 절반은 당장 입원해서 치료할 만큼 그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2017년도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한 2,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경제적인 능력, 두 번째가 집안의 배경, 세 번째가 인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경제적인 능력, 집안 배경. 이 집안 배경은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 그리고 인맥이 있어야 성공하는 그런 조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제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의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인이 부실한 기업을 사들여서 잘 리모델링하고 또 잘 매니지먼트를 해서 비싼 가격에 그 회사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한국 돈으로 250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 기업 투자자가 경제 관련 잡지와 인터뷰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250억을 번 후에 딱 2주 동안 행복했고 다시 또 다른 걱정과 근심에 쌓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그 행복이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한 2주 정도는 행복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또 그것이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추구로 인해서 신경쇠약에 걸린다든지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세상에 그런 어떤 조건보다도 성공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성공된 형통한 인생이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성공을 맛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해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아름다운 장미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있는 그 욕심대로 그 장미꽃을 뚝 하고 꺾었는데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금 그걸 잘 원상태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그 장미꽃이 살까요? 죽을까요? 예? 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예, 그 가지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꺾였기 때문에 그 수분이나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그 가지에서 떨어져서 이제 시들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히려면 햇빛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성장의 요소가 다 있을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서 조금만 꺾이든지 떨어져 있으면 그 줄기, 그 가지는 이제 죽게 시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5절에 보시면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가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성공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공은 그냥 한 번에 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갈망하는데,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맥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또한 부자인 부모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성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는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가 40세에 애굽 왕궁에 있다가 그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도망자로 가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몇 세에 부르셨냐면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80세 이상 되신 분이 별로 안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인생은 80부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즐겁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속에 좀 원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려면 애굽 왕자로 있을 때 좀 부르시지. 그때 좀 젊고 싸움도 잘하고 또 말도 잘하고 내 딴에는 잘 나가는 왕자였는데 그때 부르셨으면 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저는 잎이 뻣뻣하고 혀가 우둔한 자이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야, 너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제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목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힘과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든지,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께서 정녕 함께 하시는 자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정체성이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가진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서 부자가 돼도 그 부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아서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웅변술이 아주 능통하고 싸움을 잘하고 또한 아무리 많은 그런 지위와 권력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 하나도 건세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의 이 양들은 다 우리 와이프의 아버지 장인 어른 것입니다. 제 집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처가살이하는 그런 연약한 목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모세의 이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40년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힘으로 제 가족 하나 건사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고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흡족하게 여러분들을 좋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안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내가 나 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 이 거하라는 단어는요, 거주하다, 살다,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집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집 외에 다른 곳에서 사시는 분은 없죠? 집에서 먹고 마시고 가족과 함께 사시죠.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라 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서로 상호간의 침투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 사랑하실 때 어떻게 자주 만나고 싶으셨어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셨어요? 그 만나서 뭐 하셨어요?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궁극적인 만나는 목적은 뭐냐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말이 오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끊이지 않는 거죠. 말이 적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이 계속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말한 그 말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내 사랑이 그 상대방 안에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생각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암송하라고,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순교자였던 본 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이 되어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격과 삶의 과실들이 절로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와, 정말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되새기고 생각하면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이 생각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건강 전도사로 불리었던 황수관 박사님이 한 번은 강의를 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뭘까요? 예? 사랑? 예, 사랑은 조금 순위가 떨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마덜, 엄마입니다. 엄마, 마덜. 두 번째는 뭘까요? father가 나와야 되는데 father가 아니고 패션이라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오겠지 했는데 세 번째는 스마일, 네 번째는 여기서 나오신 러브. 그런데 10번째 가도 father가 안 나와요. 무려 70까지 내려갔는데도 안 나온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황수관 박사님의 그 마음은요, 조금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1945년에 이 황수관 박사님 부모님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계셨대요. 그래서 이 박사님의 어머니가 이 황수관 박사님을 임신해서 9개월이 됐고, 그 다음에 4살 먹은 누님과 2살 먹은 누님과 함께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막 폭격이 일어나는데 그 피난 가는데 아버지는 빨리 따라오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이제 임신 가운데 두 딸을 손을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쪽에 폭탄이 그냥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은 어머니를 빨리 오라고 했다가 폭탄이 터지니까 혼자 산을 자고 저 앞으로 가서 엎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그 수습이 돼서 딱 보니까는 처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언덕편으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그 와이프가 두 딸과 그 임신한 아이를 업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전쟁터에서 처자식을 버리는 아버지는 있어도 처자식을 버리는 어머니가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얼마 되지 않아서 5년 후에 한국에 이 가정이 들어와서 사시는데 6.25가 터지셨대요. 그래서 6.25가 터져서 저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이 어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기시고 5살 난 황수강 박사님을 손에 탁 쥐고 또 두 누님을 딱 손에 3명을 잡고 머리에 짐을 이고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또 폭탄이 터진 거죠.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가시다가 그 앞에 있는 수로에 그냥 쏜살같이 자신을 쳐박아서 피하시고 또 정신이 들자 이 처자식이 없어진 거죠. 보니까는 그 어머니가 새 자녀를 다 끌어안고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70번까지 가도 이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 홍역이 퍼졌대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황수관 박사님 홍역에 걸렸어요. 근데 이 홍역에 걸려서 온몸이 그냥 종기가 나서 고름이 막 나고 있는데 애가 거의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눈도 못 뜨고 손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애 죽었는데 왜 자꾸 안고 있냐, 그 애 내놔라. 그런데 어머니는 그 거의 죽은 아이를 안고 그냥 밤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거의 죽게 된 아이를 보면서 그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뭐 하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악담을 윽박을 지르셨대. 그래서 어머니가 거의 홍역으로 죽은 이 황수관 박사님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내 아들을 한 번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들이 가는 마지막 길에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을 혀로 이렇게 핥아주셨대. 온 얼굴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막 나는 그 얼굴을 그냥 눈부터 그 온 얼굴을 다 혀로 그렇게 닦아주셨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생겨났습니다. 거의 꼬맣게 죽었던 그의 아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움직이지 못했던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감았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밤새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사랑으로 그 혀로 그 아이의 얼굴을 다 종기를 다 고름을 짜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황승환 박사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의 사랑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황승환 박사님 말하시기를 어떤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은 자신이 안 보인대요. 어머니 자신은 안 보이고 그냥 자신만 보인다. 맞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머님들은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죽어가는 우리의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이들도 양육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제 건강도 지킬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40년이 걸린 것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에 안 되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단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단어, 한 구절, 한 요절, 그냥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마음에 일어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경험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성장케 하시고 빚어가시고 주님을 닮은 인생의 성공된 인생으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품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성공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성공의 비결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통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